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떡을 먹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저희가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으면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6절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에 처음 주신 말씀이죠. 그 봄이 되면 한인마트에 가면 이렇게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종들입니다. 케일도 있고 저 뒤에는 대파도 있습니다. 다 갖다 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쑥갓도 있고 상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깻잎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더덕이랍니다. 요게 저게 더덕 묘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고추죠. 봄이 되면 특별히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뭔지 그냥 알죠.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이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의 이 사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이 배 위에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배 위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은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걸 가르치셨어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건 되게 쉬운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연결시켜서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들어도 아하 하는 깊이가 있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진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마태는요 전직이 뭡니까? 세리예요. 말씀을 기록해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되게 쉽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할 건데, 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씨 중에 하나는 어디 떨어졌냐면 저기 길 보이십니까? 길가에, 길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걸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 그 다음에 저쪽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돌들이 있죠. 그 사이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떨기, 잡초가 있죠. 거기 떨어졌는데 뭐가 더 빨리 자랐어요? 잡초가 더 빨리 자라서 결실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 옛날에 옥토라고 번역된 거기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씨앗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밭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씨 뿌리는 이야기만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어떤 걸 갖고 왔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마태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부터 3절, 3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해석한 걸 썼습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시기에는 18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앞뒤로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 해석하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말 들어야 할 내용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10절과 17절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과 17절을 갖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내용이 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석해 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잃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러분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했는데 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갖고 오셨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 백성들에게 예언했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선지자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듣기는 듣는데 못 들어요.
보기는 보는데 못 보고 누구한테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와서 고침을 얻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 듣게 해줘도 돌이켜 돌아오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대단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라.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이걸 보고 들으니까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간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들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마가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었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누가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됐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고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고,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끝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마 엄마 아빠들은 다 옛날에 하셨을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말 좀 잘 들어, 그 얘기 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 좀 잘 들어야 돼, 그렇죠? 잘 들으라니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럼 정말 이제 이 얘기가 그렇게 써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씨 뿌리는 자와 씨앗은 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해석인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토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자꾸 이해하냐면, 밭에는 어떤 밭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밭은 어떤 것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는 결실이 없기 때문에 나쁜 밭이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밭은 좋은 밭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밭이 되자? 좋은 밭이 되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뭐가 되자? 좋은 밭이 되자.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끝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밭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그냥 술술술 넘어가셔도 되지만 꼭 집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다시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요. 밭입니까? 씨 뿌리는 자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씨 뿌리는
사람에게서 자꾸 어디로 가요? 우리의 관점, 초점이? 밭.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밭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종 심어야 되잖아요. 씨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없는 거 하시려고 그러세요? 안 된다니까요. 자, 다시 갑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부에 따라서,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밭인데 그 밭 중에 길도 있고, 그 밭 중에 가시떨기도 있고, 그 밭 중에 돌짝밭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밭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을 너희 생각과 일치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식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뭔가? 그럼 마음속에 뿌려져야 될 씨앗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말씀의 씨앗이 처음 뿌려지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셨으면 적어도 몇 번은 하셨어요? 70번, 80번 하셨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못 읽으셨어도 적어도 뭘 읽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레위기가 더 좀 힘들긴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는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는 적어도 몇 번을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수십 번을 봤는데, 그럼 진짜 우리 마음속에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다는 건, 말씀이라는 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 씨앗도 보면 씨앗에 눈이 있죠. 눈을 감싸고 땅에 뿌려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누구라고요?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예수가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정말 떨어져 심겨져야 될 씨앗은 무엇인가? 한 알의 밀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썩어져 죽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심겨지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과 방종에 몰두했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건데, 여러분, 부드러운 땅을 누군가 계속 밟고 지나가면 뭐가 돼요? 길이 돼요. 딱딱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지나가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마음은 딱딱해지고 우리가 허용한 것에 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마비가 와서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보는데 반응하지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정로의 계단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딱 걸려들기만 하면 우리가 끌려갈 게 분명하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모르게 반응이 될 때 뭔가 와서 방해가 오면, 아,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방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자, 두 번째,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인하여 시련이 올 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감에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는데 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신앙이 있고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이기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즉시 받고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게 다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게 다르면 우리가 원하는 걸 포기하든지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포기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땐 되게 훌륭하고 화려한데 진짜 친밀함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일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뿌리가 있으면 곡식이 강하게 잘 커가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면 시들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으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걸 포기해야 될 건지 할 때 극기와 희생이 요구되면 아유, 여기까지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뿌리가 났어요. 그리고 싹이 돋아나고 이제 이렇게 자라는데 이 사람들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잡초는요, 가시떨기는 잘 가꾸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어디서 왔는지 쭉쭉 잘 큽니다. 근데 곡식은 가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옛날 습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내가 익숙한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이 끊이지 않고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그 사랑의 불을 끄지 않고 유지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는요, 이기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이기게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지금도 전쟁을 보시지만 한번 시작하면 누군가 하나는 져야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충돌하게 돼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패배하고 사라지겠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든지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염려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빈곤과 궁핍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릴까 봐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염려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근심으로부터 안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너무 먹고 살거나 내 것을 지키려는 데 열중한 나머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끝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연설하고 끝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뭐해요? 연설 끝나면 기자들의 질문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슨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쭉 브리핑하고 끝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세요. 너무 바쁘면 못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은 뭐냐면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 이 돈하고 비교를 했겠습니까?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일락인데요, 세상에 재밌는 거 빠지면 정신없이 미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어떤 일요일교 목사님 쓰신 겁니다. 일요일 날 골프 치러 나가서 홀인원 한 거래요. 이런 안식일 교회 목사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골프 치러 나가서 홀인원을 했으면 그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죠? 이게 너무 이렇게 하나에 몰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이 뭐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위해서 제일 쉬운 설명이에요. 왜? 누가가 썼으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썼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 의미하지 않아요. 딱딱할 수도 있고요, 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 멀은 겁니다.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 죄인이어야지, 저 사람 앞에서는 괜찮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건 여러분 아직 멀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필요를 정말 느끼셔야 돼요. 그냥 말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진리를 왜 아냐면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도 만들어지고 땅도 만들어지고 온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앞에 와서는 힘이 없어요. 왜? 우리가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아요. 근데 이제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뭐 해야 된다? 명상해야 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통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깊이 묵상과 명상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리,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으로 성경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 백독했어 그것 때문에 읽으시지 말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알기 위해서 읽으시지 말고요,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 때 누가 와서 도와줄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성령이 그 뜻을 열어 펼쳐 보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원하신다면 뭐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말씀을 펴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은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깊이 명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왜? 그 당시엔 성경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하다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내려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다시 반복할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 다 좋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잡아야 되냐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고 썩는 예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느껴질 때, 경험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론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는 설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 진리가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뭐냐?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그 어려운 성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입니다. 더 닮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 뿌려진 씨앗의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로 오셨고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 어떤 방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건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심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을 경험하고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린 건데요, 그것이 심겨지고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실과 실망, 신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진짜 수확을 바라본다면 좋은 거예요. 수확이 없다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순종의 열매가 뭐냐면요,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열매가 뭐냐 하면 우리의 순종인데, 그 순종은 우리 속에 뭐가 심겨졌어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게 싹이 나고 싹이 터서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우리 속에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품성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건 그냥 나 혼자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내 속에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은 결과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잘 듣고 깨달으면 돼요. 잘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대로 열매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3분 컵라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왜? 저 어렸을 때는 골로라는 거 썼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로 불 켜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심지 올려가지고 들춰서 성냥불 붙었는지 안 붙는지 확인하면 불이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불에다가 냄비 올려가지고 물 끓여서 라면 넣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물 끓여갖고 이제 부으면 3분 만에 먹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3분도 안 걸립니다. 이 햇반은 1분 30초만 돌리면 따끈따끈한 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씨 뿌리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겠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죽는 경험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으로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축복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예수로 썩어져 죽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내 속에 그 예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새롭게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또 다른 예수로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기에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좀 딱딱한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오직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 다 아시죠? 설명해도 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는데 내 속에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인내하고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왜 그렇게 마음과 신경 쓸 때가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도 빼앗기고 자라나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하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머리로 알다가 오늘은 가슴으로 알고 이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